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위에 몇몇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궁금해하셔서요. 이번 기회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던 아버지와 직장인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돌델 주변에 아버지께서 공부를 마치시고 온 가족이 귀국하게 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고요. 저는 유치원과 1학년 때부터 한국의 학교를 다니다가 11학년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었고요. 가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불교와 유교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아버지는 절대 기독교라는 종교에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항상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께서 400년째 종손이시다 보니 최대한 간소화를 했는데도 한 달에 2번 제사를 지내는 때도 많았습니다. 효를 중시하는 아버지께서는 제사가 부모님을 포함해서 조상들을 위한 효도의 표현이라고 여기시고 매번 정성을 다해서 충문을 쓰시고 월급장의를 하시면서도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아끼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선조들의 기일이 다가오면 저도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제사상에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해대곤 했습니다. 이런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우라 아야코의 길은 여기에 라는 책을 통해서 제게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요. 대학교 1학년 첫 클래스가 시작되었을 때 Introduction to Psychology였는데요. 이 클래스에서 어떤 자매님이 권해준 책이 바로 길은 여기에 였습니다. 제가 구원의 여정에 초대받은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된 이후에도 집안에 여전히 반대가 많아서 한동안 교회를 못 다녔고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당시 저의 오빠가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저도 합류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 캠퍼스에서 비교적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정식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커졌고요. 제자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년 동안 하루에 2갑씩 피워오시던 담배를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끊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일한 기간에 아팠던 몸이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했고요. 이후에 집안의 많은 반대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또 한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어떤 형태이든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내 영혼은 점점 더 어둠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에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핍박이 시작되었고 가족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끊어지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4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당시 매주 몇 가지 소그룹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끝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고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온 식구가 잠이 든 새벽에 눈을 뜨면 제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즉시 책상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심이 섰고 저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을 좋아했었는데요.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나니까 처음으로 길거리의 나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박수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이 기쁜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도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고요. 저의 급격한 변화를 가족도 모를 수가 없었지요. 매일 새벽 기도회에 몰래 다녀오는 것, 또 당시 어떤 상황으로 인해 집안일을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제 눈빛이 달라져 있다면서 저를 많이 핍박하고 있던 언니도 인정을 했고, 저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은 후에 이틀 금식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아버지께 제사를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핍박은 말할 수 없이 심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얼마나 제 가까이에 계셨는지 마음속으로 작은 바램 하나가 스쳐 지나가면 곧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패역하는 일인지 깨닫게 된 저는 집안의 제사상이 부서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제사상을 덮고 있던 두꺼운 유리, 정말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깨져서 갖다 버려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신자이셨던 숙부 할아버지께서 임종이 가까우셨는데 당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저는 출석교회 목사님이 함께 병원에 가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다가 그분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병원에 찾아가 보니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강권에서 저의 숙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과 동일 인물인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숙부 할아버지께서 깊이 잠이 드셔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몹시 안타까웠고, 저는 임종 후에 며칠 동안 내내 울었지만 그래도 저의 바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핍박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셨고, 상황은 몹시 어려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24시간 예배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이 즈음에 출석교회에서 일본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되었는데 저도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며칠 있는 동안 저의 팀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 부르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단체로 인도하셔서 중국과 필리핀에 몇 달 있게 되었는데요. 필리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과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게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내 입술에 선포할 말을 줄 테니 가서 선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고 교회와 선교단체 사역에 몸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서 가는 길이 많이 험난했고, 너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과 저를 대신한 주변 분들의 불평과 원망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전체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을 뺀다면 우주의 하나의 먼지에 불과한 저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고백을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티끌 같은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티끌 같은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